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오늘 23절 말씀 할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 2장 몇 절? 23절. 자, 앞에 화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지금 어디 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하고 있죠. 두아디라 해서 두아는 무슨 뜻이에요? 관. 디라는 여자. 그래서 관을 쓴 여자. 그렇게 쉽게 말해서 여자의 힘이 크다.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여성 상위 시대. 옛날에는 여성들이 상 위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는 상 위에서 밥을 먹는다 해서 여성 상위 시대.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감사하세요. 아멘. 뭐 감사 안 해가면 다시 상 밑으로 내려가야 돼 지금. 응? 당연한 거. 하여튼 감사하면서 살아있죠. 어쨌든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라는 그 자칭 선지자 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그 두아디라 교회를 지배를 한 거죠. 장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래라 고래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교회가 휘둘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한 것도 있는데 그 사업이 잘한 사업이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망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두 가지의 책망을 하는데 하나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고 또 오늘 23절에 말씀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했을 때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은하, 은민이 두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 이렇게 그 별 해가지고 하나의 영적인 아버지, 성도들의 자녀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세벨을 따르는 이게 모든 성도를 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회개치 아니하고 이세벨의 망령된 교훈을 따르는 그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성도 중에서도 어떤 성도는 살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죽을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러면은 이 성도는 그런데 다 잘해. 이게 쉽게 말해서 이세벨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한 사람도 보면 남들이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잘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사랑하고 이제 네 가지 있었잖아요. 처음에 뭐예요? 네 가지. 그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와 네 가지를 가지고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많은 물질과 희생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세벨 여자 말만 듣고 나는 돈을 쫓으면서 그러나 신앙생활을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벌 받으니까 또 한쪽으로는 이게 두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양다리 거치면서 신앙생활 한지 아니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생활 한지 우리가 딱 보면 다 잘하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 잘하니까. 그런데 죽이리니 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죽을 사람과 살릴 사람을 판단하냐면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이 두아드라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두아드라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죽을 자인지 저 사람이 살 자인지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아서 바로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말해서 상 받을 자는 조금 이따도 상이 두 가지 나오잖아요. 상 받을 자는 상을 주고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다. 이거를 마음을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마음을 알 자는 누구다? 예수님 뿐이다. 그러면은 그 자녀를 죽이리니 했던 그 자녀는 누구냐? 그러니까 전에 이합주에 말했잖아요. 이 두아드라 지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고 그랬어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조합원을 다 동네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거, 뭐 행사, 모든 일 하나하나가 그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조합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네도 못 돌아다닐 정도로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헌금 많이 내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뭘 그렇게 중등 사는 중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냐. 조합에 가입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인간인지라 그런 혹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러면서도 조합에 안 들어가는 성도들 보니까 세상적인 말로 거지같이 살고 매일 요구도 먹고 그 어려움 속에 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에 가입해 놓으니까는 돈도 벌리고 사람도 알아주고 할 것 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너는 돈을 쫓아갔구나. 너는 세상 것을 쫓아갔구나. 너는 이세벨의 여자의 말을 들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살펴서 행한 대로 죽여버리고 너는 끝까지 이겨내는구나. 너는 믿음으로 살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구나.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악한 자또 새벽별을 주는 축복을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한 나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한 여러분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돈의 힘은요 누구하고 같냐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돈의 힘이. 성경이 그잖아요.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예수 말해서 근데 부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부자거나 부자 되는 환경이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을 못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택하냐 마냐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24절 시작.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남아있는 이게 시골에서 여기서 남아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원주민들은 누구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누구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윤호 집사님 누구요? 인디안? 예, 인디안이잖아요. 미국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요. 인디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인디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원래 그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인디안들이 지금 느닷없이 지금 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왔어요? 처음에 미국에 발 들인 사람은 누구예요? 콜럼버스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자로 총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청교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그 콜럼버스를 중심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발을 디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원래 어디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먼 거리를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미국까지 갔냐면 신앙생활 자유롭게 해보겠다고, 신앙 지키겠다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아드라에 떠난 사람들도 왜 떠나냐면 이곳에 있으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조합에 들어가서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사니까 나는 이곳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동시에 그래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키면서 이 지역에서 끝까지 승리하려고 남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끝까지 나는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나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나 내 처자식 남자로 말하면 여러분으로 말하면 뭘로 말해야 될까? 가족이라 하지 뭐 여러분 남편 지키고 뭐 그런 거 아니가 뭐 하면은 좀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떠나는 경우, 손을 드는 경우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이곳에 남아 있겠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소위 그러니까 싶어서 남아 있으면서도 이세벨이라는 그 여기서 보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예 모른다 그 말이 아니라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을 해도 나는 그것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유혹되지 않고 관심 없다. 나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 갖고 나는 살겠다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시 말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이게 다른 짐이라는 것은 뭐 고통의 건강의 짐, 자녀의 짐, 물질의 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 지키는 거 한다 해도 엄청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넘어지겠어요? 욥도 하나님이 인정한 그 의인 욥도 나중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다 힘드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욥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에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 말을 하나님을 원망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주겠다는 그 주님이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25절 말씀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너희에게 있는 것을 그랬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두아드라 교회에 있는 게 뭐예요? 물론 믿음도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두아드라 교회가 19절 보면 두아드라 교회가 잘했다고 칭찬받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이 잘하고 있다 하는 거 있죠. 이제 사업이죠, 사업. 그러면서 사업 가운데 네 가지의 그 믿음의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뭐냐면 세상적인 사업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도와주고 믿음 가지고 행하고 또 인내하면서 끝까지 일을 했던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시그마스 여기서 굳게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끝까지 이겨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말로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 붙잡고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손가락 말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90세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을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사람인지라 노후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막 큰 교회 막 예를 들어서 오락교회만 해도 지금 막 목사님이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한 달에 지금 모르긴 몰라도 한 100만 원씩 막 저축할 거예요.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죠 솔직히. 그러면은 100만 원씩 하면은 지금 앞으로 10몇 년 남다 해도 지금 얼마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또 우리보다도 더 모든 교회도 또 많아 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노후 대책하겠어? 그러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사모님이 또 뭐 낮에는 뭐 평일에 할 수 뭐 다른 거 없으니까 뭐 일단 내가 뭐 그 소일거리도 하고 또 노후 대책 조금이라도 우리 애들도 결혼도 시켜야 되니까 또 우리가 돈 벌겠다 했고 벌어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직장생활도 안 해.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도 직장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많아. 그러면 진짜 보면 제일 가난한 교회가 짜는 교회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헌금이 얼마 나오냐면요. 한 주에 한 10만 원 꼴? 많이 나오면 20만 원 꼴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사례비가 40만 원, 50만 원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모님이 직장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근데 안 해 또. 근데 또 안 한다고 말은 못해. 왜?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신앙 갖고 삽니다. 그러면 일한 우리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그 양반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으로 하면 그 양반이 좋다고 하지만 또 세상 살다 보면 지혜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모도 안 벌고 나도 짜내게 갖고 우리 정말 어렵게 사는데 제발 살 빠져갖고 말해야 되는데 살이 퍼덕퍼덕해갖고 그만도 못해. 나는 또 번질번질 해갖고 또. 그러면 짜내게 살면은 여러분 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사람들 말해. 아 목사가 믿음이 없어. 노후 대책을 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걸 믿고 나가야지.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 다 하나님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먹이 살립니까? 현실은 뭐다? 현실이란 말이에요. 준비할 것은 어찌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할 건 해. 우리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해서 다 만사 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어찌해야 된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것이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가능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만 바라보게 살겠습니다. 손가락도 하나 빨면 어떻게 돼? 손도 빠지고 못하고 이제 달아져갖고 골마 죽어버리지. 손가락 바꾸는 것도 살이 있을 때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붙잡으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가더라도 현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걸 하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버시고 잘 사시고 열심히 사셔서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런 걸 감당할 때 더 우리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끝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주만 바라보고 있고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다가는 이미 굳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주님께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을 때 그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이 봉사를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만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의 권세를, 권한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냥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되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왕노릇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 노릇을 합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주는데 권세뿐만 아니라 권세와 더불어 주는 것이 있죠. 27절 시작. 그가 찻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찻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리는데 질그릇 깨듯이 하는 거예요. 찻장이 뭐예요? 찻장. 서문회사님, 찻장이 뭐예요? 찻장. 철로 된 장, 그물장. 예? 철로 된 창문. 철장이 뭐예요? 철장. 우리 박미순 씨는 철장이 뭐예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윤호승 지사님 오늘 또 많이 아시네. 철장이 뭐예요? 쇠 방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쇠몽댕이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궁예가 그 간시법 가지고 말 안 듣는 놈들 때려 죽인다고 철로 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법봉이라고 하면서 부처의 뜻으로 간시법을 봐가지고 불순 분자들은 다 어쩌겠다? 때려 죽이겠다. 그냥 죽이겠다 말고 어쩌겠다? 그때로 죽이겠다. 근데 실제로 그래갖고 때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많이 때려 죽였잖아요. 정말 그래갖고 한 대씩 때려버리면 이렇게 큰 쇠로 때려 죽이면 박살나 죽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그와 같이 질그릇 깨듯이 우리가 시그마서 깨뜨리면서 때려 죽일 수 있을 만큼 그 찻장을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를 때려 죽이냐면 마귀 사탄,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덤벼드는 그 사탄을 한 방에 그냥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권세를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물러가라, 죽어라, 떠나라, 사라져라, 꺼져라 해도 가 안 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장만 보여줘도 무서워서 몇 개 도망가. 무슨? 예? 36개는 사실 어디 용어예요? 불교 용어죠. 그냥 사방팔봉으로 도망가는 것을 36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없을 때는 아무리 뭐 쇠 할아버지를 가지고 휘둘러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면 그것만 보여줘도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 오셔야만 그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까 지금은 내게 그 권세가 없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줬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권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거를 모르니까 휘두르지 못할 뿐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 막 귀신 꿈 꿔요 안 꿔요? 안 꾸나? 나는 꿈을 하루에 저녁에도 몇 번씩 꾸기 때문에 귀신 꿈이고 천사 꿈이고 많이 꾸거든요. 그러면 귀신이다 하면서 나한테 달라들어. 그러면 막 내가 또 이렇게 막 그 꿈에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꿈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잠꼬대라고 그랬잖아. 오늘따라 여러분 바보 됐어요.
잠꼬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꿈속에서 뭐라 하는 걸 잠꼬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잠꼬대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막 해. 그 말은 꿈속에서 막 이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내가 감사해. 꿈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아무리 목사님도 귀신이라고 달라붙은 뒤 또 이쁜 멋이 달라붙으면 몰라도 귀신이라고 달라붙은 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물러가. 나는 진짜 두려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여러분이 있는 줄 알고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파도 마찬가지야. 아파도 죽고 딱 하지 말고 주님 나를 편안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병마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더러운 병마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시험하는 더러운 마귀야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도 그런 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냥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깨트려버리는 능력, 파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늘 권세를 가지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게 첫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는 무엇을 준다 했어요? 권세를 주리라. 두 번째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한 22장 이쪽에 보면은 나는 곧 새벽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새벽별을 주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식을 행할 때 떡을 대하고 피를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영적인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먹어, 실제로 마셔. 그러면은 주님과 우리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위로받고 또 이게 보호받고 주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니까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너는 나와 이제 한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은 뭐냐?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부와 명예 다 좋지만 주님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최고의 상급을, 선물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했지만 남원에는 옛날에 이쁜 여자가 있었으니 그 여자가 누구예요? 춘향이에요. 근데 춘향이 이쁜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 누구랑 사랑에 빠졌어요? 이도령이 이몽룡이하고 사랑을 빠졌는데 이몽룡이가 큰 뜻을 붓고 과거를 치른다고 한양으로 떠났어. 근데 이몽룡이 아버지 대신해서 신임 사또가 왔으니 그 이름은 누구다? 변사또예요. 변사또 이름이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변사또 이름이 있어요. 하도 우리가 변사또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 변사또가 왔는데 이 동네 제일로 이쁜 애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누구예요? 춘향이요. 춘향아 오늘 밤 너희가 나를 숙청으로 들러라. 그러니까 나는 하늘 아래 치아비가 2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간 이몽룡이가 내 치아비입니다 하면서 거절해야 하네요. 거절해.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고 너 죽인다 살린다 들어라 마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생일날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면은
춘향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누구예요? 이몽룡이란 말이에요. 춘향이한테 너 그러면은 그 이몽룡을 잊어버린 대신 권력을 주고 부를 주고 이 명예를 줄 테니까 이몽룡을 잊을래? 그 이몽룡을 끝까지 기다릴래? 그러면 춘향이는 무엇을 선택했겠어요? 이몽룡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 부와 권력, 명예를 했다면은 변사또한테 갔겠지. 변사또의 힘이 곧 누구의 힘이니까? 그 춘향의 힘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잖아요. 그 양반 힘이잖아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9절에.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서방님 기다립니다 하고 한다. 최고의 선물은 이몽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최고의 선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것이다 했을 때 이기는 자에게서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주시겠다. 주리라 했잖아요. 주시겠다. 너희 것이다. 마음대로 이제 네가 나를 사용해라.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주님이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29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두 가지 모습이었잖아요. 첫 번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 두 번째로는 빛난 주석과 같은 무엇을 가진 발을 가진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은 빛난 눈동자를 가지고 통찰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는 거예요. 아, 저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지금 오늘은 무엇을 생각한다고 그럴까? 김장이 어쩌니 저쩌니 생각하고 있겠다. 아니면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인 줄 알고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만 행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차없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두 가지 축복, 하늘의 권세와 또 새벽별의 축복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희한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면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조합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교훈을 얻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팔아서 드리는 세상이었거든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시대죠. 지금 우리들한테도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차별이 있잖아요. 똑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땅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전부 내 가지고 공평하게 삽시다.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특히 어떤 사람이 더 어려워? 있는 사람이 더 어렵지요. 나 같은 사람은 좋아. 없으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아파트 팔고 농 팔고 다 그렇게 갖고 우리 똑같이 그냥 다 지하려 갖고 똑같이 공동으로 딱 돈 나눕시다. 그러면은 나는 좋다니까. 왜?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농 팔고 뭐 해라면 어째요? 진짜 그뭐 강함도 지금 차례했는데 슬금슬금 가가지고 그런 말 안 할 교회 인상 봐가지고 그런 말 제일로 안 할 교회 인상이 누군지 아세요? 저 근방에서 올개교회 목사님이 생긴 것은 좀 그렇게 생겼는데 순해가지고 그런 말 안 해. 근데 그런 말 제일로 잘하게 생긴 목사는 또 누구예요? 또 나는 안 해. 또 나 쳐다보지 마.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해. 근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부자 있고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좀 문맥상이나 그 흐름을 보면 돈이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는데 팔고 어찌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딱 드렸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 왜 성령을 속이냐? 처음부터 성령 속이지 말고 이 돈은 내 거니까 절반 내가 쓰고 절반만 드릴게 해도 뭐라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런데 왜 성령을 속이냐? 다닥했냐? 너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죽어라.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그래고 장사해갖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또 이제 부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판돈이 다냐? 다예요. 남편하고 짰지 이제. 다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 묻고 온 사람들이 오는데 너도 또 다시 묻으러 가야 되겠다. 너 죽어라. 그래가지고 죽었어. 이게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을 속이지 말고 그냥 우리 육신의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에 자기 주머니에 넣은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하다못해 베드로도 저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식하고 두려워서 더 하나님 앞에 들어짐이 하나님 일함에 더 영광을 나타나고 사람들이 열심히 다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두아드라 교회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런 주님이다. 이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교훈을 심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불편한 몸을 가지고 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어떤 어려움 상에서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 양에 나오신 거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기껏 교회에 나오셔놓고 불만이나 하고 있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고 몇 가지 나왔는데 주님 앞에 칭찬도 못 받고 주님 앞에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가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냔 말이에요. 이 양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에 나왔으니까 정말 주님 부족하지만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지금 쉽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포도씨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들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이 말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